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불평을 버리고 참되게 감사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많이 읽고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고 하나님 말씀대로 씻고 그래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의 이전의 삶과 또 변화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불평을 버리고 참되게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늘 웃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일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은 아마 이럴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은 모두 행복하고 몸도 건강하고 삶에 활력이 넘치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아프고 나만 하는 일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죠. 나도 다른 사람처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한번 힘을 내보자라고 하면 갑자기 없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안 아프던 몸이 또 어디가 아프지요. 몸이 아프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하는 일이 갑자기 어렵게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 들죠. 세상은 전부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자기의 삶을 한탄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자기의 삶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로우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게시한 그 사진, 글들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글을 올리는 대부분 사람은 인스타그램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리지 않고 팔로우하는 다른 사람의 것만 봅니다. 그걸 구경하죠. 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야, 이거 먹네. 여기 여행 갔네. 야, 좋은 거 하고 있네. 저도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게시한 글은 없습니다.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는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보기만 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면 전부 행복한 것 같아요. 전부 막 활짝 웃고 삶의 여유가 넘치죠.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휴양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을 사용합니다. 좋은 옷 입고 명품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올려요. 자주. 그러면 그 게시물을 본 사람이 부럽다는 글을 올리죠. 야, 너무 멋져요. 너무 좋은 데 갔어요. 부러워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나도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런 SNS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는 휴양지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또 명품은커녕 제대로 갖춰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아요. 옷장을 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람 보면 전부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멋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는커녕 야, 오늘 또 뭘 먹지? 맨날 먹던 거, 맨날 먹는 음식,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SNS 구경을 너무 열심히 하면 나만 불행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불행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불행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이유입니다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믿음의 차이죠. 누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마음에 분함이 가득하죠. 아니, 너나 나나 뭐가 차이 나는? 똑같은데 왜 네 거는 받고 내 거는 받지 않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비교한 거죠. 그리고 아벨과 비교하고 마음에 분함이 가득한 결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자기만 불행하다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같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 욕심과 죄가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비교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되면 죄로 나가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저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가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서 나처럼 불행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왜 배가 아픕니까?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고 나도 저 사촌처럼 땅을 사야지, 나도 열심히 해서 땅을 사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 나는 못 사는데 너는 샀네?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이에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말씀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은 도적대처럼 몰려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은 사람을 종으로 부렸죠. 아람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그런 아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명예와 권세도 있어서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죠.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인데, 레위기 13장 45절 보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쳤으며 윈 입술을 가렸고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또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추방되어서 격리 수용되었고 죽으면 격리된 장소에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도 성직을 수행할 수도,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고 또 모든 공적 집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겁니다. 만약 질병이 완치되었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살펴보고 완치 선언을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한센병 환자를 격리해서 수용했는데 여러분,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록도잖아요. 한센병은 한센병균이 피부 또 말초신경계 그런 점막을 침투해서 침몸에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의 합병증으로 해서 사지 무감각과
근육에 병적인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이 소실되어서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도 없어진다고 하죠. 한마디로 몸에 있는 그런 감각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고 이것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면 손가락과 발가락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약이 좋게 발견되어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나균을 소멸시켜서 병이 완치될 수 있지만 수천 년 전 그때는 마땅한 의학적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한센병, 성경의 나병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병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병든 병이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모두 가졌지만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그를 불행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죠. 자기 집에 사로잡혀 와서 수종들은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며 분노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 나병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나병 환자라고, 야 이스라엘 선지자, 우리가 이 치면 쓰러질 나라, 이 작은 나라의 선자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분노가 치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하지만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억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4절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나아만의 변화입니다. 나아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 나병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병이 치유된 다음에 그는 바뀐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람이 큰 나라이고 자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어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고 재물도 많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자기는 크다고, 자기는 최고라고 여기며 교만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아만의 태도를 보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하죠.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 왕도 자기를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선자가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문 밖에 나오지도 않은 채 사자를 보내 대신 말하게 한 것에 노한 거죠.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채우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기를 극진하게 영접하고 선자가 직접 자기 몸에 약을 바르든 혹은 선자가 자기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서 그렇게 고쳐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영접도 안 하고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는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것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에 불만인 거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람에 있을 때부터 나병 환자가 되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절정에 치우는 겁니다. 억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마지못해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말리니까 마지못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뿐입니다. 그것도 뭐 제대로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저 몸만 들어갔다 나오기를 7번 했을 뿐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나만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욕하더라도 나아만은 여러분 잘 갖춰진 시설에서 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이 요단강이 자주 나옵니다만, 요단강은 무슨 대단한 효험이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큰 강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에,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오던 그때는 물이 흘러 넘쳐서 요단강의 폭이 1.6km, 가장 넓은 곳이 1.6km, 깊이가 한 3, 4m에 이르지만 평소에는 요단강은 그저 폭이 30m, 가장 넓은 곳이 30m, 깊이가 아주 깊어도 1m에 지나지 않는 작은 강이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는 건기여서 작은 강이었습니다. 폭이 좁은 것은 뭐 뛰어넘어가도 될 정도로. 나아만이 볼 때 요단강은 크지도 깨끗하지도 효험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강이죠.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맞춰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속은 죄로 썩어서 죽어가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심을 깨달으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 작고 초라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만져주신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겉은 그동안 화려했지만 속은 죄로 썩어서 죽은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참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속에는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자기 죄인됨을 몰랐어요. 요단강에서 씻을 때야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구나. 나의 죄인됨을 몰랐구나. 주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허물을 씻어주셨구나. 요단강에서 씻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그냥 일어난 것 아닙니다. 몸이 깨끗해져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몸이 깨끗해져서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냥 나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예물만 주고 돌아갈 텐데, 나아만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다른 것을 요청하는데 17절 18절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한 말씀 속에서 전해야 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은 나하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만 보길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나병으로 더러운 자기의 몸만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던 죄,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도 다 씻어버린 거예요. 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한 나하만은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람에 돌아가면 림몬의 신당이 있고, 거기서 아람 사람들은 다 림몬을 섬기고,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할 때 내가 그를 도와서 그 신당에 같이 절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런 결단하는 나하만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나병이 낫기 전 그는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었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자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나만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과 구원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를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하만은 나병으로 더러운 자기의 몸을 씻고 깨끗해짐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하만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 비록 우리가 나하만처럼 한센병자는 아니지만 한센병보다 더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나하만은 요단강에서 씻어 몸이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하만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결단했죠. 나하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불평, 불만거리만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세상을 보며 불평,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을 억지로 찾는 것 아닙니다. 지난 1년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 억지로 찾는 것 아니에요. 나하만처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나하만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나하만이 깨끗해진 것보다 더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참된 감사와 믿음의 결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전에 같이 불렀습니다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예배하고 주일을 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을 보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세상 보면서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나만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묵상하고 주님 주신 기쁨,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돌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면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가정은 왜 다른 가정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내 사업은, 내 직장은 왜 다른 사람처럼 번창하지 않을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하게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은근 보화는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듣는 말씀 가운데 바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마지막 아그리빠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또 신문을 받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변론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그걸 아는 거죠.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은근 보화는 많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과 같이 그렇게 비교하고 원망하던 그런 삶을 끝내고, 그런 삶을 버리고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기쁨 가지고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이 고침받은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 나병이라고 하는 더러운 죄로 그의 몸이 썩어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나병이 고침받은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전에 알던 그런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나만이 받은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과 비교하며 내가 세상에 가지 못한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소서. 세상의 것은 없지만, 세상에 은근 모아는 많이 없지만, 세상에 갖지 못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며 나가 불행하다고, 나만 불행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행복, 주님이 일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추수감사주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 주일이 기대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주님께 받을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사모함이 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그 나아만과 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고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로 썩어져 가는,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은근보화 명예와 권세는 없지만 세상에 가지지 못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것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힘써 나눠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참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에 은근보화 재물은 많이 없지만 명예와 권세는 없지만 세상에 가지지 못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준비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